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면에 있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기회가 축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함께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우리 모두는 지금 단풍이 절정인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주워왔어요. 단풍을. 처음에 이 색깔, 노란 색깔에서 점점 더 붉어져서 제가 원하는 색깔은 이 색깔입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에 물들게 하옵소서. 주여 사랑에 물들게 하옵소서. 주여 말씀에 물들게 하옵소서. 주여 기도에 물들게 하옵소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생애는 무엇에 물들었느냐에 따라 그 삶이 아름다우냐 추하냐가 결정이 됩니다. 미국의 몬태나주 세븐일레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세븐일레븐 본사에서 매니저를 파송해서 그 지역의 편의점들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가 추운 겨울 저녁 시간에 매니저가 그 지역에 있는 편의점들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편의점에 가보니 이전의 편의점들보다는 사람이 많고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매니저가 주위에서 주목해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점원이 오는 사람들을 정말 마음으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환대를 합니다. 심지어는 포장되어 있는 바나나 하나 값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것도 마감 시간에 온 나이 든 분을 깍듯하게 따뜻하게 대화를 합니다. 보통은 그때는 시간을 보면서 문 닫아야 되는데 셔터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할 텐데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어요. 그 광경을 목격했던 매니저는 이곳은 상품을 파는 곳도 되지만 사랑을 팔고 있구나. 그 점원의 이름은 로베르토였습니다. 로베르토는 그냥 아르바이트 하거나 직원으로서 돈 버는 수단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고객들을 환대하여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축복 현장을 만들자 결심을 한 거예요. 본사에서 파송된 매니저가 전체 세븐일레븐의 매니저를 모아놓고 이야기했습니다. 몬태나주에 있는 그 편의점은 사람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오는 사람들마다 환대받는 느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을 팔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일을 해도 마음이 담기지 않는 일을 하면 사람 피곤해져요. 짜증이 나요. 마감 시간인데 사람들이 몰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봐라. 내 시간을 잡아먹는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같은 상품을 팔아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우리가 다음 주 올해의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영혼의 추수도 소중한 분들과 함께하는 풍성한 축제를 경험케 하옵소서.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기회가
축복입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기회가 축복입니다. 우리가 펴고 있는 디모데후서는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의 유언적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물론 디모데라고 하는 그의 믿음의 계승자 또 사역의 계승자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이지만 사실은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유언적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기 말씀 앞에 보십시오. 1절을 보십시오. 1절 함께 봅시다. 화면에 오늘 모든 성경 구절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후에 순서가 있기 때문에 설교를 좀 압축해서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보통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예수님, 은혜로우신 주님인데 여기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어떻게 하실? 심판하실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외 없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형벌의 심판을 받지 아니합니다. 상급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밖에 그리스도밖에 주의 사랑을 부정한 사람들은 형벌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한 생애를 살면서 어떤 관점에서 누구를 따르고 어떤 가치를 따랐느냐에 따라 그의 삶은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직분, 내게 주어진 재정, 내게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경영하고 있는가를 심판주 되신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디모데 후서에는 사람들 이름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망한 사람과 한 종류는 흥한 사람, 복을 받을 사람이 딱 대별되어 있습니다. 본문이 주는 대로 3절에 그 앞에 나타납니다. 3절 화면에 나오죠. 우리 3절 4절 우리 같이 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반면교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어떤 이야기, 허탄한 이야기, 만들어내는 이야기, 가짜 이야기, 요새는 페이크 뉴스와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더 오염되고 지금은 더 세속화가 되었죠. 바른 교훈 곧 복음입니다.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 말은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밀쳐낸다는 것입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를 스승을 개인적으로 많이 둡니다.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고 자기의 삶을 망쳐버린 사람들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2장 16절부터 18절 말씀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로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한 사람 이름이 등장합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이 말은 점점 나쁘게 된다는 것이죠. 점점 죄성이 충만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말은 뭐가 퍼져남과 같이 악성종양 뭡니까? 암이에요. 암은 왜 두려워합니까? 옆에 있는 세포를 잡아먹어서 자기를 확산시킵니다. 오염시킵니다. 전이를 시킨다는 거예요. 악성종양이 퍼져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후메네오라는 사람과 빌레도라는 사람. 여러분, 악한 일에는 손을 잡은 사람이 많아요. 선한 일을 손잡지만은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항상 남을 발목을 잡고 죄를 지어도 혼자 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사기 사건에 여러 사건에 연루될 때 혼자가 아니에요.
못된 사람들과 이상이 마음이 서로 통하는 것입니다. 18절 우리 같이 합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전해갔다므로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믿음을 폭파합니다. 멀쩡하게 믿는 사람들 가까이 가서 자기들의 엉터리 가짜 말을 퍼뜨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짜 뉴스에 휘둘리는 사람은 더욱 많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의 대명사가 누구냐? 후메네오와 빌레도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은 없죠. 다음에 진리를 대적하여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도 짝으로 나옵니다.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3장 8절 9절 우리 한마음 입술을 같이 합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는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다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얼마 있지 않아 그들의 어리석음, 그들의 무지가 다 드러나지만 드러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부패하여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모세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있습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자랑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우리 주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서 우리 당대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냥 두면 송두리째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약탈해 가기 때문입니다. 이 약탈자들로부터 우리 새로나온 교회와 한국교회는 오늘 사무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서 진리를 도전하고 대적하는 무리들을 척결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또 이 세상을 사랑하여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4장 10절 말씀에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한때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사도 바울을 추종하고 따르고 동행을 했지만 이 사람이 본 모습이 드러났어요. 본색이 드러났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한 대명사로 누가 이름이 거명됩니까? 대마라고 하는 사람이 거명됩니다. 얼마나 쓸쓸합니까 여러분? 한때는 불이 붙었다가 나중에는 다 불이 꺼져버리고 그 마음에 숨어있던 세상 사람이 달려나왔던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에게 큰 애를 입혀 스스로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인데 4장 14절 15절에 보면 쿠리 세금업자, 여러분 역사에 나타난 알렉산더 대왕이 아닙니다. 이름은 같지만은 이 사람 못된 사람이에요. 쿠리 세금업자 손재주가 좋았는가 봐요. 기업을 운영했는데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폈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왜입니까? 같이 합니다.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사람들 많고 복음을 전하면 와서 회방을 놓습니다. 요새로 말하면 이 볼륨을 높여가지고 스피커를 틀어놓겠죠. 얼마나 회방꾼들이 많습니까? 사도 바울을 심히 강하게 대적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너도 그를 주의하라. 오죽했으면 사역의 계승자 디모데에게 너도 그를 주의하라. 사도 바울이 한 생의 복음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결코 부정적인 면에 잊지 못할 사람 누구였습니까?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 가슴에 못이 박혔어요.
이런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또 있어요. 1장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너가 안 하니,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죠. 디모데도. 그 중에는 누가 있습니까? 부겔로와 허모게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한때는 충성스러운 종으로 자처했지만은 얼마 있지 않아 자기의 본색이 드러난 사람,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반면교사, 저렇게 예수 믿거나 인생을 경영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 어떤 면에서는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기도 하죠. 못된 그런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소개할 사람들은 2절과 5절 보십시오. 본문 2절 봅니다. 2절 우리 성경 보십시오.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청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5절 우리가 같이 할까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본받을 만한 사람, 롤 마들, 역할 모범으로 우리에게 제시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1장에 보면 한 가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주간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경로당에 있는 분들을 초청했습니다. 좀 네트워킹을 해서 280명이 왔어요. 초청받아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때 우리 교회에서 브라보 남성 중창단이 공연을 하고 동시에 로이스 여성 중창단이 공연을 했어요. 정말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로이스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이때 여기서 따온 게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한마디로 말 믿음의 세대계성을 이룬 칭찬받는 가문이 바로 로이스, 유니게, 그리고 디모데. 이렇게 신앙의 세대계성과 사역의 세대계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부 예배에 참여한 모든 믿음의 가족,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세대성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뿐 아니라 주님 앞에 봉사하는 사역의 세대성의 은혜도 충만히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디모데 가문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자, 앞에 4절 말씀 보면 1장 4절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하매니. 이 가문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3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초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감사는 사도 바울만의 감사가 아니라 디모데에게도 이 감사가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세대계선을 이루어 후세에 귀감이 된 가문.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자녀들, 손자들 이름을 떠올리면서 주여 우리 가문에 이런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음에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을 격려하고 동력하여 이름이 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 부분을 읽으면 늘 마음이 따뜻했어요. 이유를 알게 되면 왜? 오네시보로. 이름이 복잡하지만은 오라고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1장 16절 18절을 보면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왜 긍휼을 베풀라고 주님 앞에 간구를 합니까?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같이 합니다.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18절 같이 합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오네시보로는 충성의 대명사였어요. 봉사의 일꾼이었어요. 격려자였어요. 복음 전도하다가 사슬에 묶이고 투옥됐다는 말이죠. 이런 사도를 결코 좌시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주 찾아 만나는 거, 자주 격려해주고, 또 로마에 있을 때는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여러분, 사람 만나는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요사이 KTX처럼 이렇게 빠릅니까? 찾아가려면 몇 달 며칠을 걸어가든지 말을 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 가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주 격려해주고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오네시보로를 생각할 때마다 은혜가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이름이 가슴에 새겨질 때, 여러분의 이름이 입술에 오를 때마다 오네시보로에게 주신 이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으면 18절 말씀,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어느 날입니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인류가 주님 앞에 드러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참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다는 사실이 기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있어요. 4장 19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부부 관계예요. 브리스가는 아내 이름, 아굴라는 남편 이름이에요. 그게 뒤에도 또 오네시보로라는 이름이 다시 등장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마지막 이제 붓을 놓기 전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을 담아 복음 전도자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을 돕고 격려했습니다. 부족한 종이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지난주로서 딱 만 30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오늘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이 웬 은혜며 웬 사랑입니까? 솔리데오 글로리아. 마음에 감동이 넘쳤어요. 1부, 2부 때 우리 교한 장로님들께서 나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순서를 이렇게 진행되는 줄은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리고 오늘 제가 저에게 헌정하는 이 책자는 오늘 처음 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교회 부임하게 될 때 어려움이 없진 않았습니다. 교회가 갈등 구조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종과 제 아내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목회 현장에 분쟁과 오해와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리라.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게 될 때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내구한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나를 여기에 파송하신 주님께서 특별한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는 나는 주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 있겠다. 두 번째 원리, 아무리 힘들어도 성도들에게 토로하지 않는다. 제가 만약에 가슴을 절 토로하면 그 성도가 들을 때 누가 우리 목사님을 괴롭히느냐라고 말하면 성도들 사이에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 목회자의 상한 마음을 설교에 담아 강단에서 외치지 않는다. 특정한 그룹이나 사람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자. 한마디로 치는 설교를 하지 말자. 네 번째, 결코 양떼를 편애하지 않는다. 마지막, 한결같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긴다.
여러분,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로 채우시사 이곳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부족함이 많았지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은 채워주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 전도는 최고의 기회 선용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이제 오는 주일이 올해의 추수감사주일. 눈에 보이는 물질 추수만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라도 주의 복음을 전하여 영원히 주 앞에 돌아오면 얼마나 감사하겠는가.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아무리 현재가 어려워도 사도 바울의 로마 시대처럼 어렵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한 목사님이 활동하던 시대보다 어렵겠습니까?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 오히려 너가 고백하는 더 잘 믿으라고 그렇게 우리를 따지는 세상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1절, 1장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좀 전에 읽은 대로 4장 5절 본문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완수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 전도자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라 신약의 교회에 준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사랑하는 가족들, 지인들, 내가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은 복음 전도자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은혜로우신 주님께서는 복음 전도자에 주시는 남다른 은혜가 있어요. 왜? 용기 백배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내게 힘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 지금의 이방인들이 누굽니까?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이방인입니까? 가까이 있지만은 주의 복음 밖에, 교회 밖에,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재능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유해 주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소풍을 가야 합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풍성한 축제, 줄여서 소풍. 여러분, 찾지는 마세요. 제가 우리 각자 순서지에 보니까 여기 소풍이라고 해서 정말 예쁜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초청하는 말과, 그리고 이번 토요일에 우리 한국 복화술 협회장이신 우리 강사님 훌륭한 분, 그리고 짧지만은 오는 주일 낮 시간과 저녁 시간, 이분들의 첫 발걸음을 떼는 것이 한 생애와 그 가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남다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초청 대상자를 정하고 카드를 냈습니다. 우리 작년부서, 놀라운 거는 우리 대학부 청년부에서 캠퍼스의 동료들과 직장의 선후배 동료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 이름을 써낸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남다른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초창기부터 슬로건을 가지고 외친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합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여기에 그리스도를 위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영혼 사랑, 복음 전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우리 주님을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영원히 기억되리라. 사라지지 않으리라.
기회는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신 기회는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는 대열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직분자인 우리들,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주신 기회는 모두에게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 믿음으로 살아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특별히 오는 목요일은 우리 수능고사 아이들, 내 혈육의 자식도 있지만 우리 믿음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다른 어떤 때보다도 주님 앞에 예수님이 열유를 전할 때 10명의 나은 자를 만나서 주님이 그들의 소원대로 치유해 주셨어요. 치유를 받고 나서, 회복되고 나서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 눈물로 감사드린 사람은 10명 가운데 몇 명이었어요? 오직 한 사람. 예나 지금이나 은혜는 많이 받았을 때 은혜에 대한 감사함은 늘 부족한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같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9명의 사람들은 자기 갈 길로 감사를 상실한 채 가버렸어요. 그 한 사람 주님 앞에 나와 영육의 취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같은 기회가 어떤 사람은 축복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아픔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풍성하게 일으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20장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우리 520장 같이 하고 봉헌 준비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어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